이사야는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35장에서 메시아가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이후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BC 701년경으로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 한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서에 이 이사야의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해낼 필요성을 가지고 기록함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오늘 본문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이 부분이 열왕기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바로 항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서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말까지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선한 왕의 대명사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고 싶은 왕으로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히스기야의 등장은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한 모습을 어느 왕과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걸 달라고 하는 요구에 묵묵히 줄 것이 없어서 성전의 벽과 기둥에 있는 것까지 벗겨서 내어주는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아주 부끄럽게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히스기야 생각에 그 정도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주면 아수르가 순적히 물러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주의의 끝판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시시하게 은 300, 금 30, 그 정도에 만족하기 위해서 대군을 움직인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를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움직였지, 그 정도의 움직일, 그렇게 많은 대군을 움직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세계적인 정세와 흐름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응하며 자신들이 살 것이라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죠. 아수르가 그 정도, 애들 껌값 정도에 만족할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빌미를 삼아서 본토를 다 먹고 싶었던 욕망을 가졌던 아수르는 결국 히스기야가 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토를 먹기 전에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합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이사야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얼마나 놀랍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히스기야의 그 민낯과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인 36장에서는 바로 그 부끄러운 장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은 히브리 말을 잘하는 랍사게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바로 주의 종이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다 보니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름까지 이 조롱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함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 왕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왕도 믿음이 없었고 군사들도 믿음이 없고 백성들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이 히스기야 때도 지도자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수치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히스기야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인간적인 일을 해보고 난 뒤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때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모든 사람이나 모든 왕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선왕으로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안타까움을 제시하죠. 랍사게, 히브리 말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했는데, 사울 왕 때는 그래도 다윗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거룩한 분노로 그 대적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11절에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서,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기겠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을 백성들이 다 듣기 때문에 부끄럽고 쪽팔려서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자신들의 모습,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반응 앞에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룩한 분노에 들끓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운동을 일으키든지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백성들만 모르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굳이 백성에까지 다 알리고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면피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안위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명예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의 모습은 이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에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은 불행하죠. 잘못된 지도자는 백성이 아니나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 당기 당장에만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20대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민심이 나눠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는가?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싸매거나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당리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불행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하여 아수르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말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쭈그러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를 무서워하면 더 당하는 법입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말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방법을 생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당시 히스기야의 지도자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더욱 신이 나서 더 찌끄립니다.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더욱 얽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물에 걸리면 몸부림칠수록 그물에 더 얽히듯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름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처음 걸렸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끊어내어야 더 얽히지 않는데 끊지 않은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면 더욱 힘들게 되는 법입니다. 대적을 대적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에 의하여 이렇게 헤쳐나올 방법이 없는 깊은 구름으로 빠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비로소 히스기야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잘못 판단했음을, 잘못 선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벽에 붙은 까지 다 벗겨서 내어줘도 저들이 만족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굴복하고 복종을 해도 조롱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닫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가진 수단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전능하신 신만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첫 번째 징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가서 죄인입니다라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침묵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침묵하고 신하들에게도 침묵하게 만듭니다. 침묵. 어떤 시간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 내일 본문인 37장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침묵하면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들이 더욱 소리칠수록 더욱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갖는 이 모습이 바로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의 온갖 죄목이 일거될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시끄러운 세상 앞에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새벽 기도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루를 또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자세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의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뜻을 수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용히 묵상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